애벌레 한 마리가 먼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때로 산을 넘어가고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한참을 여행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앞에 엄청난 절벽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절벽을 어떻게 넘어갈까? 그러면서 이 애벌레가 절벽을 기어 올라가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올라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 뒤로 나자빠지고 말았어. 또다시 올라가려고 막 올라가다가 또 넘어지고 말았어. 또 올라가려고 하다가 또 떨어지고 말았어. 결국은 그 절벽을 넘어가지 못하고 그 절벽 아래에서 꼬치를 짚고 그 안에 번데기가 되어 들어갔다가 이듬해 봄이 되어서 이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서 꼬치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확 날기를 시작하는데 얼마나 광활한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운지 견딜 수가 없어. 이 골짜기 저 골짜기 이 산 저 산을 쭉 다니면서 온 세상을 구경하던 중에 갑자기 그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애벌레로 있을 때 그 넘을 수 없었던 그 절벽이 도대체 얼마나 높았기 때문에 내가 그 절벽을 넘을 수가 없었을까? 그래서 그 절벽이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나비가 다시금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절벽 앞에 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높은 절벽일까 보니까 본인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앞에 벽돌 한 장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 애벌레는 그 벽돌 한 장이 절벽과 같이 보였고 넘을래야 넘을 수 없어 또 쓰러지고 또 넘어지고 또 떨어지고 결국은 넘지 못한 그 절벽이 기껏 벽돌 한 장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비가 되고 나서 보니까 이 벽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애벌레로 있는 동안에는 이 벽돌 한 장도 멋같이 되는가 절벽과 같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 신앙이 애벌레 신앙에서 나비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7년도가 반드시 그런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애벌레 신앙이었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님 가까이 붙어 있다가 예수님께서 정권을 잡게 되면은 총리 한 자리 할 생각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헛거짓 맹세를 하고 충성 맹세를 다짐했던 자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겠다 말하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 버린 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웬 까닭일까요? 애벌레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오순절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드디어 그가 애벌레 신앙을 벗어버리고 나비 신앙으로 거듭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생명을 내어놓고 목숨에 두려움이 찾아왔지만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는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7년도에 이 세상을 이기는 나비신앙으로 전부가 다 성장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뭘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이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임하셨는가?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는 참 사람이야, 참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셨고, 참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를 능히 씻기에 충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은 어떻게 생겨났는가? 내 안에 임하신 성령님께서 증언하고 계시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2017년도에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제한 없이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말세의 남종과 여종 머리 위에 성령을 물과 같이 부어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돈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명예와 권세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지도 않은 것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주시기 원하시고 주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구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도 하지 아니한 세상의 것들을 구하느라 얼마나 목이 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오늘 주님의 교회 살아오신 분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고 그 안에서 승리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는 무엇을 이긴 사람이 되는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입은 사람은 무엇을 이기는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한번 이겨보고 싶지 않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금요일 날 소천을 하셨습니다. 3일장을 치르려고 하면은 주일날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주일날 장례를 치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들은 죽어도 안 한다는 4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굳이 화요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월요일날 4일장을 그냥 했습니다. 절대로 4일장 안 하는 사람은 죽어도 안 합니다. 그런데 그냥 4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4일장을 진행을 하면 뭔가 집안에 우환과 막 질구가 들끓고 사건과 사고가 막 생겨야 맞는데 아무렇지도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일장이든 3일장이든 4일장이든 형편대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얽매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에게 지배를 당하는 사람은 4일장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귀신에게 지배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것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사할 때 언제 이사하죠? 손 없는 날 이사한다. 손이라는 말은 손님이라 그 말인데 바꾸어 말하면 귀신이다 그 말이에요. 귀신이 손님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손님 없는 날,
귀신 없는 날 이사한다는 거란 말이에요. 귀신이 언제 없는지 아세요? 예, 아시는 분들은 별로 이렇게 반갑지 않아요. 귀신은 1일과 2일은 동쪽에서 온다. 3일과 4일은 서쪽에서 온다. 5일과 6일은 남쪽에서 오고 7일과 8일은 북쪽에서 온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사할 때 특히 동쪽으로 이사하는 사람은 월요일날, 1일날이나 2일날 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언제 하는가? 손 없는 날, 귀신이 하늘로 올라가고 귀신이 출타하고 없는 날, 그때가 언제인가? 9일날과 10일날이라는 거. 그날만 이사하는데 이사 비용이 더블이 되어도 배나 비싸도 굳이 그날 이사하게 돼요. 여기에 범인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 이사하는가? 언제 이사할 것 같아요? 아무 때나 합니다. 저는 이사를 지금까지 한 20번 했거든요. 예, 이사를 참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언제 했는가? 항상 그냥 토요일 날, 편한 날, 이사하기 좋은 날 그냥 합니다. 그런데 아무 날 해도 아무 지장이 없는 것은 나는 귀신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귀신이 감히 저를 못 건드리기 때문에. 왜? 나와 함께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귀신보다 훨씬 강하시기 때문에 이 주님을 내가 모시고 사는데 무슨 귀신에게 터치를 받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손 없는 날 하게 되면은 아무렇게나 해도 귀신이 터치를 못하니까 그냥 막 그냥 해도 관계없다. 그래서 결혼식을 뭐 아멘 하지 마세요. 지금은 결혼식을 하든 회갑을 하든 이사를 하든 뭐 집을 수리하든 전부 다 귀신 없는 손 없는 날 하게 되는데, 앞으로 이 말씀을 들으셨거든 이제 내 안에 이 주님을 모셔드리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무 날이나 하시고 정 날짜를 못 잡겠거든 저에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를 받아들일 테니. 이런 보통 귀신은 불신자들은 이롭게도 하고 해롭게도 하고 그런다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손 없는 날 한다고 하는 것은 귀신이 우리 가정을, 귀신이 나를 건드리지 않고 가만 내버려뒀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귀신을 섬기고 있어요. 알아들어야 되는데, 아니 귀신이 나를 이롭게 해야 귀신을 섬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사 하나도 귀신 없는 날 하려고 하면서 그 귀신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얘기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허접한 귀신에게 붙들리지 마시고, 이 귀신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을 믿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교회 사랑하는 이제 아무것도 이길 수 없는 애벌레 신앙에서 거듭나시고 모든 것을 이길 만한 나비 신앙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귀신이 두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귀신 앞에 꼼짝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이런 나를 해롭게 만드는 귀신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내어 쫓아버리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께서 호주가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보호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주일 성수와 같은 작은 벽돌 한 장도 넘어갈 수 없는 애벌레 신앙에서 좀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직분을 맡은 자가 되었다면 11조 같은 벽돌 한 장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넘어야 할 벽돌들이 무엇이는가? 오늘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나는 과연 넘어가야 할 벽돌이 뭐가 있을까? 벽돌을 원망하지 마시고 그것 하나 넘을 수 없는 내 초라한 신앙과 믿음을 인해 통곡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왜 내 앞에는 이렇게 벽돌들이 많습니까? 왜 절벽이 많습니까?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이것 하나 넘을 수 없는 애벌레 신앙에 불과한 저와 여러분을 원망하시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셔서 남의 신앙으로 내가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신앙 이 정도면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늘 즐겨 부르시던 노래가 하나 있어요. 김칫국에 밥 말아 먹고 화를 베고 누웠으니 사이 대장부 이만하면 조카도다. 그런 노래를 항상 부르셨어요. 드실 게 없으니까 김칫국에 그냥 식은밥 한 덩이 말아서 먹고도 팔을 베고 누워서 사나이 대장부 이 정도면 족하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내가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도 없고 유약함이 이를 데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내 신앙이 정도면 만족하다고 스스로 자기를 칭찬하며 스스로 만족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의 교회 선하수님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홀연히 임하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마지막 날 주님께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고 멸망이 임하는 불행한 자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나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할까 돌아보시게 되면은 어느 정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같이 믿는 사람을 얼마나 이뻐할까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이라도 나같이 믿는 사람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 이 정도는 되어야지. 나라도 내같이 신앙하는 사람은 싫다 이러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빨리 회개하시고 돌이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 과연 이 믿음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세상 이기는 자가 되시고 이런 믿음으로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년쯤 전에 주님의 교회 공복철 지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이분이 남편과 사별을 하고 신업동에서 아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하고 대판 싸웠던 모양입니다. 홀로 되신 어머니가 아들하고 싸웠으니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그래서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가출했다 그 말이 아니고 밖에 나왔다는 거예요.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는 신업동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있는 중인데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가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신불수가 되어가지고 강남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 거예요. 어제까지 멀쩡했던 분이 갑자기 반신불수가 되어 강남병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가서 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강남병원에서는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분당에 있는 큰 병원으로 가라고 소견서를 써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들이 분당에 있는 서울대병원으로 가자고 얘기를 하는데 이 집사님께서 나는 안 간다. 나는 기도해서 낫겠다. 그래서 둘이 병원에서 또 싸움을 싸웁니다. 신랑을 버리고 가자 안 간다 막 싸움을 싸우다가 결국은 어머니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반신 불수된 몸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돌아온 그 집사님 가정에 우리 교인들과 함께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서 그 집사님에게 제가 지금부터 2주 동안을 와서 매일 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신방대원과 함께 11시가 되면은 찾아갔습니다.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그 둘째 며느리가 참 착했습니다. 매일 밥을 정말로 진수성찬을 밥을 해서 대접을 하는 것. 그래서 2주 동안을 매일 가서 신방을 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 약속된 마지막 날 토요일 날 11시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막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집사님에게서 귀신이 정체를 드러내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르던 찬양을 중단을 하고 집사님을 앞에다가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러자 죽어도 안 일어나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양쪽에서도 집사님이 강제적으로 일으켜 세워서 들어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아, 죽은 병을 가져와서 이 딸을 괴롭히고 넘어지게 만든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소리를 쳤어요. 그러자 이 집사님이 갑자기 뒤로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5분 정도를 그렇게 있다가 갑자기 한숨을 쉬면서 그 아픈 질질 끌고 있던 다리를 하늘로 지켜드렸습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오늘 손도 한번 들어보라고 하니까 그 손을 또 위로 지켜드렸어요. 일어나라고 하니까는 혼자 일어났어요. 걸어가라고 하니까 아무 일 없었듯이 혼자 걸어가기를 시작했어요. 잠시 잠깐 동안 사단에게 붙들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새벽 예배 팔을 끌고 교회를 올라왔던 분이 2주 만에 완치가 되어 건강한 사람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가서 분당에 가서 서울대병원에 계셨다고 하면 지금까지 병원에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것이라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만들고 귀신을 이기게 만들고 질병을 이기게 만들고 승리하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만나시거든 문제에 붙잡히지 마시고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에서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에서 풀 수 없는 숙제에서 능히 풀어나가시고 치료하시고 해결하실 만한 능력이 주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을 믿는 자에게 주님은 세상을 이기는 귀신을 이기는 믿음을 더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신앙이 있습니다. 애벌레 신앙이 있습니다. 이는 세상의 그 어떠한 시험거리도 하나도 넘을 수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비 신앙이 있습니다. 이는 세상의 그 어떠한 시험거리도 다 넘을 수 있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내 앞에 문제의 절벽이 놓여 있지만은 애벌레는 넘어갈 수 없지만은 나비는 넘어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벽돌 한 장이나 벽돌 천 장이나 나비에게는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크고 작은 것이 있지만은 하나님께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은혜의 신앙생활, 기쁨의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애벌레 신앙을 벗어버리고 나비 신앙으로 옮겨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기적과 이적들 하나님께서는 한두 가지를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주님의 교회 안에서도 이런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고 체험할 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적과 기적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믿음을 세워주기를 원하시고 내 신앙을 세워주기를 원하시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만드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신앙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고 우리 앞에 문제 때문에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스스로 무너지고 스스로 포기하는 자 되지 마시고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은 문제로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베푸실 기회가 왔음을 믿으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